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 23장에서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배웠습니다. 또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절기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절기와 하나님 정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지켜나갈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25장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백성들 간에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돼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땅과 소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면 안식년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농사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 현실에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동안은 짓지 말라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6년 동안 지은 그 다음에 7년째에 파종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난 곡식들은 아예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에게,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남겨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7년 중에 1년을 농사 안 지으면 얼만큼이냐면 자기 수입의 15%를 손해보는 거예요, 대략. 그러면 15%를 버리라고 하면 우리 중에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1조로 하라 그래도 간신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 11조 외에 15%를 손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만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인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같은 개념이죠. 안식일에 쉬지 않고 끝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원리를 주셔서 누구 손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고 죽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안식년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물론 그들에게 속한 품꾼들, 종들, 나그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그 규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냐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지금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규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년을 통하여서 사회적으로 약자들, 사회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 살아졌는데 우리 사회에 못 먹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모녀가 함께 자살하는 사건들이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이야기예요. 견디다 못해서 북에서 넘어온 탈북 여성이 한국 남자와 중국 교포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중국 교포가 추방당하면서 이제 아이하고 혼자 남게 됐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둘이 죽어 있는 것이 3개월이나 지나서 다 썩은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죽어나가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자들은 갈수록 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사회 전체를 한 가족으로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떤 가정이 있는데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첫째는 매우 잘 살아요. 그런데 다섯째는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첫째가 아무리 자기에게 귀한 것들을 갖다 줘도 그게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 받은 백성들을 한 가족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나 어떤 재력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기 위하여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닥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씨를 뿌려주시고 맺게 하신 것으로 그들에게만 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살리는 방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에도 이 안식년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신명기 15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안식년이 되면 빚진 자의 빚도 탕감해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에서는 그 말이 없으나 분명하게 신명기에서는 빚을 탕감해 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들을 말해주는 성경이에요. 지금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킬 것들을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이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결국 안식년이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주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에 일원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고 나의 지체이다 라는 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시작을 7월 10일에 나팔을 불면서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월 10일은 무슨 일입니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시작을 대속죄일에 시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끼리 서로 빚지고 서로 어떤 그런 서로 대소사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자유케 해주고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이제 49년째 다음 해인 7월 10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종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자연적으로 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누구를 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희년에 빚으로 인하여서 땅을 팔려서 땅이 빼앗긴 자들은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또 노예가 된 자들은 아무런 돈 못 갚았어도 무조건 다시 되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원상복귀해라. 하나님이 처음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원래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직 희년이 안 됐는데 이 빚진 자에게 그러면 희년까지 얼만큼 갚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빚을 어떻게 갚아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가를 계산해서 그 연수만큼의 노동력이나 이것을 계산해서 이만큼 빚진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들의 사고 중심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사고 팔 때 그 값어치를 물가가 올라서 같이 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희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구나라고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하겠습니까?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파는 물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땅을 파는데 옆집에서 땅을 팔아요. 그럼 가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희년까지 똑같은 연차만 남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엄청 웃겨요. 동일한 시대에 사는데 강남에 있는 한 평짜리는 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 시골 변두리의 어떤 뭐 이런 땅은 10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이 땅의 주인 되시는데 사람들의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가격차를 내고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재벌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출혈을 내고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속 돈을 착복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빌어먹을 경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보세요. 희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땅의 값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경작권밖에 아닌 것이지 소유권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소유권은 원래 주인으로 희년이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언약 백성 안에서는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야 해서 돈이 있는 놈들이 돈을 더 먹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쥐어 짜지는 이런 구조 가운데 하나님 두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방식을 탈피하고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도 다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왜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한 줄 아십니까? 작년들이 젊었을 때 집 살 수 있는 가격하고요. 지금 청년들이 죽게 일해도 집 살 수 있는 연차는 완전 다릅니다. 청년들은 자기 월급 꼬박꼬박 저금 다 해도요. 40대 이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 있는 집.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0년 정도 모으면 다 5, 60대 분들이 경험했던 그 집 사는 꿈과 지금 청년들이 집 사는 꿈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것입니다. 살 집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장년들은 전혀 이해 못하죠. 당신들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미 부동산은 누가 다 쥐고 있죠? 기성세대들이 다 쥐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들을 기성세대들이 절대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돈을 벌면 전부 부동산으로 흡수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이 땅을 근거로, 부동산을 근거로 볼모가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 없는 서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죄성으로 보시고 아주 악한 것으로 보셔서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서 서로 간에 재물로 인하여서 극렬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아예 제도권 안에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가 편중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7년째 재물이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6년째 어떻게 주신다고요? 6년째에 소출이 3배나 되게끔 주시겠다. 21절 보시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6년째 되는 해에 3배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만 쉬는데 소출은 3배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안식년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일하고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일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을 경험해요. 매년 6번째 해가 되면 그것을 늘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부터 일찍 일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심지어 토요일 주일도 막 나갑니다. 그렇게 노동 착취를 당해요. 저녁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4시 반, 5시 되면 문을 싹 닫습니다. 상점이 아예 안 열어요, 문을. 그래서 전부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자매도 캐나다로 이제 결혼해서 캐나다 가서 사는데 4시 반, 5시면 다 닫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남편이랑 퇴근하고 와서 5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집 남편들이 5시 전에 다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대화도 나누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 꼴을 못 봐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이제는 집에서 남편만 벌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아내도 집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다 바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헛나가는 것이고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다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고민거리는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는 먹고 사는 일들이 아주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정말로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확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요새는 자매를 소개해줘도요, 직장 없는 자매는 소개해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대한민국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제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자녀들이 아빠, 엄마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시대. 풍요함은 넘쳐나서 아이들이 장난감은 차고 넘치고 막 쌓아서 버리는 그런 시절을 살지만 자녀가 자녀다운 그런 자녀들이 없어요. 인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 지 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들, 또 부모들도 어쩌습니까? 자기 자녀 누가 혼내기만 하면 아주 난리 나는 그런 시대, 정말 이상하고 뒤틀린 시대를 살잖아요. 이 모든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전부 소유욕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가치가 돈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싫어하시면서 근절케 하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소유권의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으로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고 파는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매매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시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분명히 거래가 끝났는데도 1년 안에 다시금 판 사람이 돈이 생겨서 이 거래 무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물어주라고 말하고요. 물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 매매가 끝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이거 물으면 안 될까요?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물러주죠. 어떻게 해요? 그 계약금에 몇 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약탈하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의 경작권일 뿐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그 사람이 다시 가져오면 다시 그것을 되돌려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약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땅을 판다라는 것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쉬워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새 출발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대학 가면 끝나버려요.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나와서 한번 취업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든지 직장생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그 직장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살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잘리기도 하고 중간에.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기업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번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이 돼버려요. 아주 부당한 사회예요. 다시금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 하나로 인하여서 저도 그 공부를 해봐서 하는데 피가 말려요. 가서 한 문제 그 몇 점 차이 나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갈리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의 낙오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잔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땅의 일들에 대해서 1년 안에 다시 되돌릴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해 준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에요. 우리하고 완전 다른 사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이제 땅 말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대한 소유권. 근데 그 집이 성 안에 있으면 매매가 가능해요. 집은 그 사람이 수고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물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원히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땅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경작지에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살려고 지어놓은 건물일까요? 아니면 경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어놓은 건물일까요? 당연히 경작에 필요한 건물이겠죠. 그 건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질 수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레위 사람의 이제 성읍 안에서 건물이 팔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레위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48개 성을 지정해 주셨어요. 가나안 전국 땅에 레위 사람들을 다 퍼져서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그 땅에서? 그 옆에 있는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분명하게 관리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골고루 이스라엘 땅에 48개 성이 퍼져서 살아야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의 소유의 성읍에 대한 집들이나 땅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돌려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시고 이 희년의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각 처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심결에 지키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편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이 문제만 고민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자기 스스로 못 살아가서 굶어 죽는 사람이나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이것만 잘 살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형제나 누군가가 그 사람이 빚진 일이 있으면 가서 탕감해주고 도와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는 일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놀이해서 버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곡식을 빌려줄 때 곡식에 대한 이자를 달으라고요? 달지 말라고요? 달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빌려주는 것은 뭐 하려고 빌려가는 것이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먹을 것까지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3일 굶으면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3일 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담 안 넘을 놈이 없다고. 그 죽음의 궁지에 몰리면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살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의 집을 약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자놀이를 해먹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있어도 나라가 막아주지 않아요. 사채업자들에게 몸뚱이가 팔려가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도 나라에서 구원해 줍니까? 절대 구원해 주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채업자들이 여성의 몸을 빌미로 삼아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 나라에서 이자놀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빼고 다른 나라들이요. 다 있었습니다. 그때 평균 이자가요, 돈 빌려주고 20% 정도 됐대요. 곡식을 빌려주면 이자가 더 높아요. 3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 가마 빌려주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한 가마를 바로 이자로 떼가버려요. 얼마나 그게 악독한 것입니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점점 불려나가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난에 굶어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팔 것이 자기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몸뚱이를 노예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39절부터 55절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주종관계에서 나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동족 간의 노예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이나 같은 한 가족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노예로 여기지 말라라고. 왜 노예로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하고 어떻게 돼요? 같은 동포고 형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노예로 주고 팔고 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혹시나 팔 일이 생기면 노예로 여기지 말고 자기 가정 안에 품꾼이나 아니면 일꾼 정도로 이해해서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동거인으로 취급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노예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십니다. 왜 이런 차등을 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디 노예였습니까? 애굽 땅의 노예였어요. 애굽 땅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값을 치르고 그들을 건져내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하나님이 값을 치러놨는데 우리들끼리 네가 나한테 얼마 빌려가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노예 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감히 내가 속량케 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7절부터 49절 말씀 보시면 네 형제 중에 노예로 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팔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너희 친척들 중에 팔려나가는 자가 있으면 누가 구원하라고요?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속량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속량,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케 하신다. 이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은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자유케 한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의 모든 노예를 다 풀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신 거죠? 사회적으로 약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량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노예였던 자들이었다가 자유자가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구 위에 순려하고 누구를 군림하려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목사가 자기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시키면 팬티도 벗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주인입니까? 그 성도들은 자기들의 노예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뭔데 성도들을 겁박하고 그 위에 군림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전제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들, 그래서 그 구원하게 되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대의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또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또 벌어요. 땀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 토지 공개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냥 임대해서 쓰도록 해야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 각자가 그렇다면 부를,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기의 욕심껏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자기한테 쌓아서 정체되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들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 주신 재물을 계속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안 그 개취급 당하는 사마리안이 누워 있을 때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개취급 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고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조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래서 옆에서 죽어 나 자빠지는 교회들이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사례 많이 받고 풍족하게 쓴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례 줄여가면서 개척교회에다가 이렇게 돕자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 거의 못 봤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신문에 나올 정도예요. 얼마나 없으면 그런 분들이 신문에 나옵니까? 이것이 가짜 기독교인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다운 신자라면 우리는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내가 더 자유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만큼의 자유를 이웃들에게도 우리 한 지체들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검찰의 이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정신 나간 극우 보수 교회들은 또 태극기 집회를 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현명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돌보시겠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나에게 주신 그런 재물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